주님을 바꾸지.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린이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시작된 배경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1856년, 지금부터 한 168년 전에 레오놀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강단을 꽃으로 이렇게 잘 장식을 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내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는 그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날을 정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1919년 3.1운동의 어떤 정신과 그 영향이 있어서 소파 방정원 선생을 비롯해서 색동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래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그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의 어떤 탄생 배경이 조금 다른데, 미국은 이 믿음의 나라였으니까, 청교도의 나라였으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겠다,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해서 어린이날을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민족혼을 깨우고 민족 정신을 일으키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자주 독립국가로 좀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정신을, 민족 정신을 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으면서도 어린이 주일에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잘 깨워가는 일에,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들에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들에게 기쁨이요, 가정의 기둥이요, 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 설교할 때 참 난감한 게 있어요.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 아직 싱글인데요, 애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고, 목사님, 저희요 애들 다 커가지고요 이제 애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죠.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 주일도 목사님,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이제. 근데 어버이 주일 뭐라고 설교해야 될까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다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듣고, 어버이 주일 되면 내가 과연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부모 노릇 잘하고 있나 좀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손주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드리면 좋겠어요. 저희가 꿈나무 공부방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교육적으로 너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좀 키워보자, 그래서 꿈나무 공부방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다음 세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나는 과연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이 부모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부모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에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 오면 뭐 어른들도 가서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뭐 말씀을 경청하고 또 이렇게 모여주는 것이 뭐 예의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는 자녀들을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이 자녀들이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지명도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좋은 납비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좋은 지도자들이 오면 그분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감동이 되고 도전받는 일이 되고, 나도 저런 인물 되어야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고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도 지명도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뭐예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왔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고, 또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아이 좀 쓰다듬어 주면, 여러분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오면 뭐라요?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막 찾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악수했다고 손 3일 동안 안 씻을 거야 하는 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맥락이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랍비들이나 보통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였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디로 안내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고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많은 부모들이 뭐 예수님을 메시아다, 뭐 어떤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고백 속에서 그렇게 데리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이 뭐 다 좋아해서 따라갔겠어요? 안 간다고, 싫다고,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고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그러면 애 막 볼기짝 때려가면서 데리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모이게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 유명한 사람 왔을 때 막 얼굴 보여주고,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막 악수해주고, 이거보다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잘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보면 우리가 어릴 적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코리아 갤럽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한미준의 의뢰를 받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이 의뢰를 받고 조사했어요. 5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한국인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보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9세 미만, 어렸을 때가 5.3%, 19세 미만일 때가 43.3%, 40세 이후, 어른이 되고 나서 40세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5%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개 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나와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학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 방학을 하다가 나이 먹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어떤 감동과 도전을 받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40세가 이상 되어서 정말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속에 살던 사람이 생짜배기로 40세가 넘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15%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지도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주일만이 아니라 수련회라든지 선교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다. 오늘 이 부모들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접촉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만져주신다면 이 아이가 잘 자랄 거야,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신앙적 세계관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이 경험을 위해서 누가 애써야 되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 안으로 잘 초대하고 안내하는 거 필요하다. 오늘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안내해주는 두 쌍둥이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에서는 보면 일단 남자다워요. 사냥도 잘하고요, 힘도 있어요, 리더십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 세일산 근처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그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야곱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고 신체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누구 옆에 있어요? 엄마 옆에 있어요. 엄마의 돌봄을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언뜻 보기에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고요, 에서가 장대한 사람인 것 같고요, 에서를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약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뭐예요? 신앙의 부분에서 다르다 말입니다. 에서는 당연히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축복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 이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고요.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여해 주신 이 특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에서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야곱을 얘기할 때 되게 좀 잔머리 줄이기는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게 사실이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고요. 그래서 그가 형을 속이기도 했고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막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팠을 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얘기합니다. 야, 나 팥죽 좀 주라. 그냥 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형, 그 장자권 내놔. 내가 줄게. 이렇게 딜을 한 거야, 딜을.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좀 이렇게 야곱 그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에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늘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 20년 동안 가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생의 길들이 열렸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경을 보면 에서는 창세기 36장에서 그의 족보가 끝나요. 나중에 오바댜서가 등장하게 될 때, 100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지만 오바댜서는 사실 에돔 족속을 향한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 에돔 족속에 대해서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예요. 야곱은 37장 이후로 계속해서 창세기 끝까지 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된다고요. 야곱이 사실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에돔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애굽이 기골이 장대했고 그가 뭔가 좀 유명세가 있었고요, 그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신앙이 없었던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사실은 망가졌어요. 그의 후손이 망가졌다.
야곱은 그가 약했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품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 신앙의 끈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에서를 쫓아갈 것인가? 야곱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가 주일에도 이렇게 아이들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주일이 뭔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뭔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지위,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자세, 믿음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느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좋은 신앙의 길로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그랬어요. 노하셨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 부모들을 보면서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요? 분노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셔서 마지막에 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 당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다고요. 맹세하면서요. 들리도록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화낸 적이 없어요. 고기 잡고 있는, 부활 이후에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화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화낸 적이 거의 없다고요. 화낸 적이 한 번 있죠. 어떨 때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성전에 가보니까 막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막 정말 복잡하게 그렇게 북적북적대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장사를 한다고 상을 펴놓고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막 돈 갖다 놓고 동전 소리 들리고 여기저기서 막 장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들고 사람을 쳤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돈통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보면 주님께서 이 일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인구 계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막 팔에 매달리고 붙잡히고 그러면 예수님 사역에 참 피곤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고 꾸짖었단 말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실 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께 막 매달리면 또 얼마나 또 이게 또 흐트러지겠어요, 분위기가. 저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저렇게 지금도 문이 열려있지만 아이들이 막 밖에서 시끄럽게 하면 제가 문 닫으세요 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다고요. 분노하고 계시다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금방 돌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가면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뭔가 좀 깨달음이 생겼어요. 뭔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자마자 여전히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꾸짖고 혼내고 있는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 생각을 하냐면, 다른 지금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막 대하고 있고 함부로 하고 있고 혼내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사회적으로 뭔가 좀 약자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똑같이 대하겠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막대하고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약자들에게도 똑같이 하겠구나, 이 마음이 주님께서 분노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뭔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했고요, 그들을 가르쳤고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했다고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어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막대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이 누구에게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많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집에서 우글우글 애들이 컸어요. 지금은요, 1명, 2명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커요. 왕자와 공주처럼 커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통계를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80 몇 %예요. 그리고 주 보호자와 친척들까지 포함하면 아동 학대의 97%가 이분들이에요. 아무리 뭐 자기 자식들을 뭐 이렇게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내 아들인데요, 내 자식인데요, 내가 내 자식 마음대로 하겠다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발표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10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건 쉽게 말하면 경찰청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사주는 부모,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부모, 아이에게 믿음과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부모,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책망하지 않는 부모, 아이의 침대, 옷, 손발,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주는,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TV 프로나 책이나 그림이나 마음대로 보도록 방치하는 거. 요즘에 뭡니까?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나 뭐 폰, 요즘에 거의 폰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모, 아이들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하는 부모, 달란대로 용돈을 다 퍼주는 부모, 아이들에게 교회와 성경책을 멀리하게 하는 부모, 아이가 이웃과 친구와 싸울 때 객관적으로 뭔가 좀 가려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고 도는 부모. 이게 뭐예요? 아이를 망치는 부모예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예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지역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똑같은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서 보지 못한 어떤 그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받든다는 게 뭘까요? 받든다는 게 뭐냐? 선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받든 거예요. 받든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른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그 가치를 이 아이들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어른들처럼 계산하고 내 이성을 갖다가 대고 내 가치 판단을 갖다가 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잘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하고 집하고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처럼 집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다르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퍼센테이지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일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막 헌신하고 막 사랑으로 대하는 것 같고 남들을 막 존중하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제왕이 됩니다. 명령하고 폭력적이고 말을 험하게 하고 자식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잘 안 갈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꽤 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판단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잘 분별하게 되는 배경이 뭐가 있다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막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필요, 아이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막 위해서 뭘 해주잖아요.
사실 해주는 게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라도 교회 끌고 와야 되고, 억지로라도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억지로라도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 싶은 거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생각, 이걸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으면 좋겠어요.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스 놀테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번역본이 여러 가지더군요. 보니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우고, 동정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면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그리고 만일 아이가 평화로움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배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통계를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물론 복수 응답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1번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1번, 행복한 결혼생활 2번, 좋은 친구 갖는 게 3번, 자기 분야에서 정상이 되는 거, 권력, 영향력, 부자가 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렇게 7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뭔가 에너지를 쏟고 해야 되잖아요. 자, 오른쪽 결과를 보세요. 돈 버는 일에 1번, 명예를 얻는 일에 2번, 권력과 영향력 있는 일에 3번, 좋은 부모가 몇 번이에요? 꼴찌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에 견주어서 내가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가고 있느냐?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1번이 뭐였어요? 돈 버는 일이에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경제적 동물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만은, 우리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 어떤 가치, 우리 어떤 중심, 이것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다 아이들이 맡기고 그냥 끝 하고 있는가? 사실 저 자신부터가 반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또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고 어떻게 키워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아이들인 것을 기억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험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잘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축복하면 좋겠어요. 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안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고소당해요. 남자 아이들이어도요, 유치원생들 이쁘다고 막 엉덩이 토닥거리잖아요.
애가 기분 나쁘게 반응하면 이건 성희롱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안아주는 거 중요한 일이고 스킨십 하는 거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긴장을 하면서 해야 돼요. 저는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스킨십 하는 건데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스킨십도 해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는데 오늘 저희도 주님을 닮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좋은 디딤돌로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국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허투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운데 크게 일할 수 있는 기둥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넓은 가슴으로 인내하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